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라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화근이죠. 그것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늘이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 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명으로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심지어 너의 아들들, 딸들 일 시키지 말고 가축도, 송아지도, 소도, 염소도 일 시키지 말고 안식하고, 심지어는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들도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며 영, 혼, 육, 그렇죠? 세 개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나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치유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냥 무조건 자고 쉬고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라.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많이 시장했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라 하니까 그 모든 직업을 팽개치고 주님만 따르니까 수입원이 있어야죠. 수입원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면 그것으로 먹고 이렇게 저렇게 허기를 채워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픈데 옆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장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런데 바구니로 그거 소리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그것을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남의 밭이라고 일단 먹었는데 아주 욕심이 나서 낫을 대서 그것을 와장창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유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규례와 전통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히브리인들의 고대 문헌 가운데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요 그 계명을 가지고 39개의 많은 양의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말씀 때문에 39개를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규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두가요,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기. 씨 뿌리기 하지 말기, 경작하기 하지 말기, 추수하지 말기, 곡식단 묶기 하지 말기, 타작하지 말기,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지 말기,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지 말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지 말기, 밭 갈지 말기, 채로 써서 정리하지 말기, 누룩으로 부풀리지 말기, 빵을 굽게 하지 말기, 양털 깎기 하지 말기, 양털 빨기 하지 말기, 양털 두드리기 하지 말기, 양털 물들이기 하지 말기, 양털을 시대 형태로 꼬지 말기, 양털을 옷감 형태로 짜지 말기, 2개의 고리를 만들지 말기, 2개의 실타래 하지 말기,
두 개의 실을 분리하지 말기, 매듭 묶지 말기, 매듭 풀기 하지 말기, 두 개를 하나로 바느질하지 말기, 사슴을 사냥하지 말기, 죽이지 말기, 가죽을 자르지 말기, 두 자 이상 글씨 쓰지 말기, 두 자 이상의 글씨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기, 건축하지 말기, 무너뜨리지 말기, 불 끄지 말기, 불 피우지 말기, 망치로 내려치지 말기, 맨 마지막에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물건 옮기지 말기. 여러분, 유대인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갖고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명령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함답시고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하는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규정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규례가 사용되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갔어요. 다른 것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과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선한 계명이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요 악하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악하게 적용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원수를 갚아버릴 거야. 주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해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을 왼쪽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누가 나한테 때려서 그 눈이 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지요? 화가 나죠. 분노가 생기죠. 그럴 때 나의 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두들겨 패서 불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한 것만큼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이빨을 하나 딱 부러뜨렸는데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상대방의 이빨을 이빨을 모두 다 부러뜨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한 것만큼, 당한 것만큼 그것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악함은 어떻게 돼요? 너 나 때렸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러면서 막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동이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치면 그랬어? 그리고 똑같이 보복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더 많은 폭탄을 상대방의 나라에 퍼붓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우리 악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쓰인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나 전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3절부터 6절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이 했던 일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얼마나 급하게 쫓김을 받았는지 그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군대들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시장에서 어디를 갔냐면 성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죠? 법궤가 있는 그 성막,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그에게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 떡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 누룩 없는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다윗이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도 그 떡을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죠. 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 그 안식일에 일을 해도 한번 보세요. 동물을 잡고 동물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토막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이 노동이죠.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먹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그것이 일이 아니고 노동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유케. 무엇을 자유케 해요?
우리가 세상의 노동으로부터, 세상의 힘든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노동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 또 우리가 어떤 분은요,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 세상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회사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무슨 데이터가 나왔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달라요. 이거는 크리스천 리서치에서 리서치한 것이 아니라 세상 생명보험에서, 한국에 있는 생명보험에서 그것을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몇 년 정도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냐면 4년에서 6년 정도 더 오래 살아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 때, 7일 동안 살 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하루를 더 주신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그 7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일주일 7일을 날마다 일해 보십시오. 어떤 일 벌어지죠? 장수 못해요. 장수.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70년 80년 쓰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 흙으로 지어진 인생인 것을 아시고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안식할 때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요?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같이 한번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쉼이 없는 자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안식일에 그 규정대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오랜 미시나에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 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아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판단할 날이 이르지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 모든 민족을 주께서 모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듯 그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할 자를 정죄하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제사는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데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가서는 세상에서 악을 저지를 때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마치 강도들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들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형식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그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속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나와서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은 껍데기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내면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으로 자리 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자비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자비예요. 영어로는 mercy죠, mercy.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자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가 보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모님 말씀 열심히 잘 듣죠? 잘 듣다가 그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엄마, 아빠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종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친근히 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닮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지,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경건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납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부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품으시는, 그리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